아프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병원에 갑니다. 감기 이런 거 가지고 병원에 갈 때 3일이 지나도 안 낫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 낫고 한 10일쯤 걸려서 나을 때는요, 이 내면에서 조금 화가 올라와요. 그래서 선생님께 조금 따지는 목소리를 낸 적도 있죠. 선생님 왜 이렇게 안 나요? 그러면 선생님도 그러시죠. 시키는 대로 좀 잘 하세요. 다음번에 또 아파요. 그런데 이번에 병원 안 가야지. 기도로 나을 거야. 했더니 기도하니까 나았어요. 기침도 멎고 열도 내렸어요.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병원 가셔서 낫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의술로 낫는 겁니다. 병원에 가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치료받고 또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의사나 치료약도 제대로 없잖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자, 루스드라를 갔어요. 루스드라는 어딨냐면 사진을 좀 보시면, 자, 터키 한가운데 붉은색으로 밑줄 친 곳입니다. 동그라미 친 안디옥을 출발하여서 여러 도시를 거쳐서 루스드라에 가게 되죠. 자, 저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나을 때 어떠한 이유에서였는지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2000년 전에 장애를 가지고 산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휠체어도 없고 제대로 된 목발도 없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러던 그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연약한 장애인이요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9절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듣습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거죠. 눈을 크게 뜨고 듣는 거예요. 그 복음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그대로 바울에게 전달이 됩니다. 원래 선생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 초롱초롱한 눈으로 잘 듣고 있는 아이를 보면 얘가 잘 듣고 있구나 압니다. 이 자리에 한번 서보시면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잘 들으시는 분들이 보입니다. 이제 피곤하셔서 주무시는 분들도 잘 보입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장애인을 향해서요 큰 소리로 외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지금 당신의 발로 일어서서 걸으시오. 그렇게 외쳤더니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본인도 놀라고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도 다 놀랍니다. 주변에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다른 거 한 것 없습니다. 이 사람 복음을 열심히 들었고 하나님을 대언해서 바울의 외치는 그 음성을 가슴에 새겼더니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도 나와서 듣고 백성들이 나와서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은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복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함 받고요,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복을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은 이러합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어디서 말미암았다고요? 예수님의 말씀.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지요.
오늘날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또 코로나 덕분에 한 2년 반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말씀도 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 유튜브 얘가 알고리즘으로 자꾸 다른 교회 말씀도, 목사님들의 말씀도 막 올려줍니다. 나 이거 들은 적이 없는데 올려줘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간혹가다 신천지 쪽 설교도 올라옵니다. 여러분 분별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떠한 TV를 시청하고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당연히 말씀을 듣는 것이 탁월한 선택이지요.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집안일을 하다가 내지는 다른 일을 하다가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셔야 합니다. 저도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짧은 한 절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 가서 소나무 뽑지 않아도요,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은 읽고 듣는 중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기도 하고요,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이 장애인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듣지 않았더라면, 조금 듣다가 그냥 갔더라면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겠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처음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일대 소동이 일어납니다. 자, 11절 12절이에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갑자기 사람들이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신들이 오셨다. 신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립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향해서는요 제우스, 최고의 신이죠. 그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세상에. 야, 우리 보고 신이래. 이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어이없이 조금 이렇게 웃으며 받아들였다가 이 상황이 점점 커져요. 소를 끌고 와요. 제사장들이 와요. 화환도 가지고 와요. 신이니까, 신이 임했으니까 이들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자 바나바와 바울의 반응입니다. 14절 15절이에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찢는다라는 것은요,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해서 하는 행동이지요. 이런 헛된 일,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라는 거죠. 복음의 핵심 사역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높였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뿌듯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 아무나 주겠어? 나니까 하나님이 이런 능력 주셨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한치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 상황 속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높임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인간적인 교만이나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경험한 이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지역 중에 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땅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빌립이 그곳에 가서 그렇게 소외되고 냉대를 받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치료받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걷고 정말로 이제 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러는 와중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사도행전 8장 13절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제 마술사들은 이제 이런 표적과 이적에 관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빌립이 그런 것들을 행하니까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런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까지 흘러갔어요. 그런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니까 정말 복음이 확장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서 또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이 시몬의 눈에는 더 센 분이 오셨네. 베드로와 요한이 왔어. 그러니 이제 이분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장 18절 19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사람이 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더 큰 권능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났구나.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 권능을 돈을 주고 사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줍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도 당황했겠지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는요,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이 권능을 사서 내가 사람들 머리에 안수를 하면 놀라운 이적 같은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겠지 하는 생각이 그를 지배한 겁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과는 완전히 반대로 간 거죠. 바나바와 바울은 그 행동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옷을 찢고 못하게 막았지만 이 마술사 시몬은 돈을 주고 사서라도 그 권능을 내가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마술사 시몬의 내면을 정확하게 아는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사도 베드로가 좀 강하게 말합니다. 너가 돈을 주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능력을 살 줄로 생각하였다면 너가 많다고 생각하는 그 돈과 함께 너도 망해라. 어떻게 베드로 사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요? 여러분 상처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이것은요, 이 상황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돈 주고 사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그냥 간과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영광을 사람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날처럼 한국교회가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교회가 뉴스에 등장을 하죠. 별로 좋지 않은 뉴스로 등장을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광양제일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천성 장애를 가진 사람이 치유되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높이려던 것도 다 이제 수포로 돌아갔어요.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 제일 싫어하는 대상이 있으니 그가 사탄입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갑자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거짓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요, 바울을 돌로 칩니다. 이건 돌로 쳤다라는 것은 이게 돌로, 큰 돌로 쿡 내리쳤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죽을 때까지. 이 사람들의 생각은요, 그냥 죽은 줄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죽였다. 우리가 이 사람은 죽였다. 이거 죽어 마땅하다 하고 성박하로 질질 끌고 내던져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루스드라에는 법도 없나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율법을 건드리면, 잘못 건드렸다라고 소문이 나면 거의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니 바울도 죽어 마땅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대체 어디서 왔는가? 안디옥과 이고니온이 어디인가? 자, 사진을 봅니다. 다시 지도. 자, 가운데 위에 보시면 푸른색으로 된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오른쪽 동그라미 친 그냥 안디옥과 다릅니다. 저곳에서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자 유대인들이 쫓아냅니다. 그러자 그 옆에 검정색으로 밑줄 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자, 자, 이번엔 이렇게 됐어요. 사도행전 1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 성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이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쳤어요. 살아야죠, 당연히. 이 상황은 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온 곳이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이곳에서 그 장애인을 고쳐 주었던 거죠. 이때 이 유대인들은 그들 입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놓친 거잖아요. 우리가 못 죽였다 해서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자 하고 루스드라에서는요, 확실하게 죽인 겁니다. 돌로 쳐서 완전히 죽은 줄로 알고 성박해 던졌지요. 자, 이 바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리셔야죠. 20절에서 21절, 22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성은 루스드라예요.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자, 제자들이 이 바울을 둘러쌌어요. 바울이 정말 죽었나? 죽었나 봐 하는데 바울이 하면서 일어나요. 그러더니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요. 자기를 죽였던, 돌 던졌던 루스드라도 다시 들어갑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다 말았거든. 그러니까 가르쳐야 돼요. 마지막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날 더베로 갑니다. 더베 찍고 다시 또 루스드라 또 와요. 이고니온 또 가요. 안디옥 또 가요. 그곳에서 얼마든지 유대인들이 또 돌을 던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환난당할 것을 알고 가는 거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는 환난이 있다 없다? 있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교회 다녔는데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있다니까요. 그럼 안 갈래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울 살려주셨잖아요. 환난이 있지만, 돌에 맞았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9월 29일 인도의 뉴스 기사가 한 줄 나왔습니다. 한 목사님이 힌두교 극단 세력에 의해서 피살됐다는 뉴스였어요. 돌아가신 목사님 이름은 문시 목사님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 오른쪽 위에 서신 분이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아이들 셋입니다. 인도의 베드팔이라는 마을에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니까 이 힌두교 사람들이잖아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전하지 말라고 막습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 전했어요. 전하니까 마을에서 내쫓았어요. 마을에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그랬더니 마을 밖 어느 숲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한 가정 한 가정 늘어나서 20가정이 전도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은 당연히 화가 나죠. 사단의 세력은 화가 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끌어냈어요, 집에서. 사모님이 아이들이 막아도 힘이 없으니까 결국 끌려 나가고요, 돌아가시고요, 시신이 유기되고 맙니다. 인도에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가 있어요. 그 감시단체가 2016년부터 19년까지 기독교인을 향한 범죄가 일어난 건수들을 보니까 무려 60%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2067건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굳이 왜 힘들게 전해야 돼? 전해야만 들을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 믿었는데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모욕도 받습니다. 에이, 이거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먼저 마음을 먹어야 할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시고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이기게 하셔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회개할 것 없는 99명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바라보며 예배와 멀어진 분들, 우리가 구원해야 할 태신자들, 우리의 가족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며 예수님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이 아버지께 돌아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1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이 예배하는 중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